작년에 잡코리아에서 대학생 339명을 대상으로 전과나 반수 그리고 편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36%가 전과, 전공을 바꾸는 것, 그리고 반수, 대학교를 다니면서 다시 입시를 치르는 것, 그리고 편입, 다니던 대학교를 떠나서 다른 대학교로 옮기는 것, 이것을 준비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택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심 분야가 바뀌어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 잘 버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다른 공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부하라 해서 공부했고 대학 가라 해서 대학 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나의 소질은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는 무엇인가?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무작정 달려왔던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여기가 아닌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곳에서 브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전공을 바꾸고 재수 아니라 삼수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표대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빠르게 가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유턴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만 유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유턴해야 됩니다. 방향이 다르다면 생각도 가치관도 그리고 인생도 유턴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코뿔소라는 별명을 붙이고 싶습니다. 후퇴를 모르고 옆으로 돌아가지도 모르고 오로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에게 어울리는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은 여전히 코뿔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목표는, 표대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점 어긋남 없이 잘 율법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울의 소신이었고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그의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그의 전 생애를 유턴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돌진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바울은 역시 코뿔소였습니다. 불도저 같은 그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오직 방향만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아멘. 제가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한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했고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했고, 고난을 알기 원했고, 죽음을 알기 원했습니다. 본문에 쓰여진 안다라는 단어, 그노나이는 머리로 알고 외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체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안다라고 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연애 소설을 읽고 일어나는 설레이는 감정이 아닙니다. 멜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화면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고, 혈압과 맥박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머리와 내 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는 대조적으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과 경험을 통해서 마치 부부가 동침하듯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노나이 이렇게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힘을 잃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 앞에 일어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을 알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만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도 알기 원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법정 최고형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 도구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못 박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기 원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부활의 안경을 쓰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십자가이며 더 자세히 보니 나의 죄를 씻기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구원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자 십자가가 가장 귀한 것이고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십자가는 빼놓지 않고 앞세워서 전하겠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모두가 부수적인 것들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버린다고 하는 것은 깜빡해서 잃어버리거나 건망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무엇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다 버렸습니다. 할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바리새인, 로마의 시민권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것을 택하면 그 다음번에 두 번째 고상한 것은 없어요. 가장 고상한 것을 택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었잖아요. 키가 좀 작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남자요, 이 사람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여성이요, 그래서 결혼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어야만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웬걸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쁜 여성이 나에게 호감을 보여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품절남이 되어야 되고 품절녀가 되어야 합니다. 키 크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그 사람을 잠깐 쳐다볼 수는 있어도 빨리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남편이 최고요, 내 아내가 최고요, 시인할 때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에요. 신랑 예수님이고 신부된 우리들,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들은 품절녀가 되어야 됩니다. 신랑보다 더 매력있고 가치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돈의 유혹, 재물의 유혹, 명예, 쾌락, 이생의 자랑. 신부는 신랑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0%만 믿는 것이 아니라 90%만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살다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참아야 할 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격이 무시될 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고민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결혼 참 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탁월합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간이 흐르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되고 믿음의 흔적, 신앙의 흔적들이 쌓이게 될 때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고난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반석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려고 얼마나 힘겨운 세월을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이 정도의 강력한 이끄심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더 잘 달리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 거추장스러운 것 다 벗어버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말하면서 다 벗어버립니다. 바울은 얻었다고, 이루었다고,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한 이봉주 선수의 옷은 특별했습니다. 옷 전체의 무게가 250g이고 두 장의 천이 맞닿는
솔기 부분은 대부분의 옷은 겨드랑이 앞쪽에 있는데 그 옷은 이 선수 뒤쪽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찰을 최소화했습니다. 42.195km를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두 팔을 움직이면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마라톤 선수를 위한 특별한 맞춤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개발하는 비용이 우돈만 5천만 원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 하나를 위해서 이토록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방해되는 것 하나둘씩 훌훌 벗어버리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아침 일찍이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목사님이시죠? 네, 접니다. 여기는 한국 영사관입니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침 일찍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제 한국에서 워킹으로 온 청년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줄 분을 찾다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민 사회의 어려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주저없이 예, 제가 장례를 맡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조문객은 한 사람도 없고 잠시 후에 영사관 직원이 나와서 설명해 줍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호주 농장에 와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 다 되고 이제 며칠 후면, 이틀 후면 한국으로 돌아갈 날인데 그날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12시가 넘은 그 새벽에 혼자 부둣가를 걷다가 낙상하여서 죽은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에 와서 일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목돈을 챙겨서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도 휴학하고 열심히 일해서 목돈을 벌었습니다. 한국 가서 친구들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학자금도 모았다, 어깨에 힘도 주고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목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벌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온 부모님, 그리고 영사관 직원,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관을 잡고 통곡합니다. 돈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표대로 삼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표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있지만은 그 속에 성공을 위한 표대, 합격을 위한 표대, 명예와 재물, 그리고 자녀를 위한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솔한 표대는 무엇입니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표대로 하여 달려왔고 또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달려오신 분, 그리고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달려오신 분, 그리고 예수 믿는 분과 결혼하여서 달려오신 분, 이제 막 새신자 교육을 마치고 달려오신 분, 각자 출발점은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비교하여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은퇴했는데 달리고 싶은데 달릴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달리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가면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부지런히 달려가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하는 말 중에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짓말입니다. 조금 더 살고 싶다고 하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몸이 아파도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녀들이 알고 손자 손녀들이 압니다.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달려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추한 것은 없습니다. 못난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웃을, 옆에 있는 친구들을 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달려갈 때 서로를 격려하며 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